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두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선한 것이 어떤 때는 악한 것이 된다? 어떤 때는 악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선한 것이 된다? 오늘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4월 한 달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지요.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승리의 삶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동안 입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요.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더니 그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습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한 그 동족,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고, 우리도 죄악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저렇게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지, 다시 말씀 앞에 서자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지만, 증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악한 마음의 동기에 따라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눈속임에 쉽게 속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척해도 쉽게 속습니다. 여러분은 안 속을 것 같죠? 나는 안 속아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에 속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잘 속습니다. 사기를 쳐서 감방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악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옆집에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옆집에 마음 푸근한 아줌마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알까요? 제가 구치소의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설교하러 들어갔거든요. 예배 집례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서글서글하고,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해 놨는데, 물도요 요즘에 날씨가 쌀쌀해서 다 미온수로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으로 섬기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전과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2자릿수가 넘어가요. 진짜요? 제목이 뭐죠? 사기요, 사기. 사기요.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부모가 혼을 내지요. 그런데 가끔 부모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억울한 아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작은 아이가 서럽게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달려가서 큰 아이에게 너 왜 동생 때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생 때렸어? 그러면 큰 아이가 서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얘가 내 사탕 다 훔쳐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안 때렸어. 내가 안 때렸는데 너 왜 내 사탕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울어. 내가 안 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제가 그런 죄를 졌나이다. 그 어린 마음의 상처를 졌나이다. 집에 가서 사과하십시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도 고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물 몇 방울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의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힘들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겉으로 거룩해 보여도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악하다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에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치트케누,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세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에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서 난 가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소망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는 예수님이셔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로 오신 그분 예수님. 치드케누라는 말은 옳은, 의로운, 그리고 무죄가 선언된 이라는 뜻의 제데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옳으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그 결과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죄 선언을 받고 구원받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정의는 무엇이지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틀어졌어요. 단절되었습니다. 깨졌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잡아 세워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무죄 선언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잘못 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인지 알면서도 나의 욕망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가 죄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죄를 죄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는 보혜사의 일을 오늘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셔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의와 또한 공의를 행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는 무엇일까? 공의가 뭘까요? 누구를 특별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지요. 차별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의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특정한 누구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라는 단어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한자를 살펴봤습니다. 한자를 생각했어요. 오를 의로 우리가 기억하는 단어, 오를 의. 한자의 구성을 보니까 위에 머리에 양양이라는 자가 있어요. 저는 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아가 몸에 붙어 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의 지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저 권목사의, 담임목사의 묵상이에요, 그냥. 자, 생각해 봅시다. 양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수님.
화목제로 오신 순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아래 내가 있어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것,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오를 의, 순응할 의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아래 나를 두는 것,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는 이것이다. 나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데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나의 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옳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지요. 뱀한테 물립니다.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고열에 죽어가요. 그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뱀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뱀을 쳐다보라고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를 떠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그것이지요. 나의 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이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아래 내가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는 무엇이냐? 너희가 소유한 의는 무엇이냐? 나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아직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적인 의,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의를 붙들고 살아가진 않는가? 세상적인 의를 앞세워서, 나의 의를 앞세워서 교만하여져 있지는 않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의가 너희에게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병든 심령의 상태인데 그것을 모르고
나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나의 의로움을 앞세웠던 나의 모습은 없지 않았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우매함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의지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근거 삼아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복주시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